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의 끝까지 이르도다.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또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소생케 하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지혜롭고 정직하며 순결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주님만 섬기며 살도록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잡아가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복과 또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더해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서지 못했던 이들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주의 평안을 들어오게 해주시며 그리스도의 정성과 온유로서 매일매일의 삶에 너그러움으로 진리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So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지하로 내 무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금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려 주시는 것과 몸이 다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종식되어지고 안정을 찾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가정들의 사역과 비전 위에 우리 위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에 사슬의 기간을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여 섬기기만 하며 주를 가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을 살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니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받아볼 때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에게 하나님을 주어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만이 나은 것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여 영광과 함께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의 주를 기뻐하며 아버지의 하나님의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간에 아버지를 감사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도들 되도록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너희 주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신을 보내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합당한 분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주여 우리를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것을 영접해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지에 하나님의 선명한 권력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평화가 있게 해주시고 이 땅에 모든 하나님 아버지 든든히 지켜지게 해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만의 신실하게 서시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아버지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주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와의 요즘에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오늘을 찬양하오니 주여 하나님 이제는 시고하는 몸으로 주님의 일상의 날개를 하나님 보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뜨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서머져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금 사랑하는 분들이 그곳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되시며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님 아버지 삶의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늘과 길을 하나님 아버지 밝게 깨달아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주여 은혜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쁘게 성령으로 가져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 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여 큰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소망으로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기쁨과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날들을 보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조 우리 사순절 기간들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더해나가며 주의 은혜 가운데 힘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類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만족을 위해서 더 좋은 것들, 더 아름다운 것, 더 편리한 것, 더 나은 것들을 꿈꾸며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불과 우리가 한 세기도 거치지 않아서
그 이전과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한 그러한 정말 편안한 것들, 그러한 더 좋은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그렇게 우리 삶에 변화되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우리 선조들의 어버이들의 모습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얼마만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 가운데 살지만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전도서는 지혜자의 말씀에 보면은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더 좋은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 요구하는 것들만 더하고 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도 받은 것에 있어서 되었다고 만족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만족함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치들을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일찍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들을 향하여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오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존재 다윗과 같이 다윗은 평생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면서 그가 많은 곳에서 나에게 있어서 갈망하고 나에게 있어서 사모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마치 다윗은 자신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다닌 것 같이 날마다 그가 가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새로운 곳이든 어떠한 곳이든 즐거운 날이든 또 슬픈 날이든 어떠한 날이든 항상 다윗이 고백한 것은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73편 25절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만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지는데 내가 땅의 어느 곳에서도 내가 사모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고백이 다윗과 같이 이 하늘의 그 하나님 이 땅 위에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고 갈망할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는 항상 믿음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불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떠했습니까? 항상 정도만을 걸어가는 삶을 살았어요.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면서 이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질까?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질까? 저것이 나에게 안전이 되어질까? 이런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정도만을 걸어가며 하나님만을 갈망하였기에 그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안정을 가져가고 믿음 안에서 정도의 길을 바라보며 불안함이 없이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면 다윗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안정되게 불안함이 없이 정도의 길만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평안을 구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되어짐을 이야기해 줍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그곳은 만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안정감도 없고 평안함도 어느 곳에도 기댈 곳이 없는 것이 광야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광야와 같은 곳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어떻게 거기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거기에서는, 광야라는 곳에서는 금방 물을 마셔도 돌아서면 목이 마른 곳입니다. 뭔가를 내가 쉼을 쉬었지만 다시 한번 걷고자 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자 하면은 금방 지쳐버리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이 험난한 떡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만족이라는 것들을 마셔도 그것을 취하여도 금방 갈증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은 방황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갔는데 그 입구에는 이제 이 땅에서 못했던 일들을 1년 동안에 원 없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방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문지기가 첫 번째 온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여기 뭘 해보고 싶냐고. 이 첫 번째 사람이 지상에서 못 먹었던 그 햄버거를 원 없이 1년 동안 먹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제 문지기가 한 방에다 집어넣고는 그 사람을 집어넣고는 그냥 방 안에 한 가지 햄버거를 잔뜩 넣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사람이 당신은 무엇을 원하니까 게임을 아주 원 없이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 방에다가 컴퓨터 하나 넣어주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담배를 좀 원 없이 한번 좀 눈치 보지 않고 원 없이 펴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담배를 방 안에 가득 넣어놓고 그리고 사람을 집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문지기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햄버거를 1년 동안에 쉬지 않고 밤낮으로 먹고 그렇게 했더니 살만 비득비득해가지고 완전 돼지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방을 문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문을 열었더니 컴퓨터 게임을 그냥 밤낮 없이 하고 했더니 완전히 폐인이 되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게임 중독이 되어서 완전히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이 담배를 물고 불 좀 주세요. 그냥 담배도 못 피우고 그러고 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우리들의 모습들의 그리를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식주라는 것, 이것이 과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건강을 해칠 뿐이라는 겁니다. 또한 세상 안에서의 문명의 과학의 발달이라는 것, 첨단 시설을 걸어간다고 하는 이 컴퓨터가 또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고 그러한 재미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중독됨으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편리한 것들을 추구해도 그것이 해가 되어지면 나타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사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이고 무엇이 불필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다가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방황하며 헤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며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얻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은 중독이라는 것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것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쇼핑이라는 것도 중독에 빠져가지고 정말 집은 무너지게 생겼는데 당장이라도 먹고 살 것들이 없는데 그럼에도 명품을 좋아해가지고 찾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중독성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남기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그 자녀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성을 파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서 그들 가운데 한편으로는 자신들 가운데 이루었던 것들, 얻었던 것들이 잃어버리게 되어질까, 상실하게 되어질까 염려하며 정말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찾아내는 그 모든 불안함을 우리 떨쳐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자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은 인간에게 있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불안함에 대해서 7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불안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부한 사회에서는 선진국에일수록 그러한 곳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불안감은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으로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더 갖지 못한 것, 누구보다도 적은 것에 대해서 찾아지는 불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일을 할 때마다 실패할까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질병과 건강으로부터의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의 성실, 즉 사랑이 깨어질까봐 불안해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나이가 들어가며 노쇠함에 있어서의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내 마음대로 살아감에 있어서의 누리는 그 자유라는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번째가 인간의 가장 큰 불안함, 죽음에 대한 불안함을 불안함에 떨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7가지에 있어서의 불안한 증상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나에게 대신 채우려고 합니다. 내 이 불안함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땀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고, 그러다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막히고 거절되어지고 틀어질 때에는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데,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절망과 이와 같은 불안함에 떨며 살아가게 되어버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떨어져 나타나는 결핍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그 아담과 하와, 태초의 인간들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부족함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결핍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였기에 모든 것이 만족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보시기에 좋았던 그 사람 가운데는 지면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욥에 또 꼬드길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죄할 때, 참소할 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 살아갈 때에 만족함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 그대로 있을 때에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그들에게도 만족함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불안함이 대신 대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결핍으로 인해서 점점 불안하여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모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모든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우리 안에 그 잃어버릴까 상실할까의 그 염려에서 벗어나며 주 안에서 믿음 안에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죽이고 몸가는 그 어떤 곳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갈망할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길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생명의 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더하시기까지 우리가 가질 것,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의심을 버려버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아라. 에스겔이 보았을 때 죽은 사람들의 그 시체의 뼈들이 다 그냥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저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본다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주여, 이미 다 죽었습니다.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에스겔에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뼈들에게 모이라 말씀하시자 흩어졌던 뼈들이 다 꺾어졌고 부서졌던 뼈들이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맞춰집니다. 그러더니 사람이 형체를 이루어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더니 하나님이 또 물어봅니다. 저 뼈들이 살 수 있겠냐고. 에스겔이 놀라지만 그래도 아직은 앙상해 보인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명령하시자 그 많은 뼈에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또 할 때 우리 생각은 어떨까요? 그래도 뭔가 사람의 형체는 이런 것 같지만 혈색이 안 돕니다. 뭔가 메가니가 없어 보입니다. 힘이 없어 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놓자 그들이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루기까지 에스겔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보았을 때 무엇이 그 안에 무엇을 하나님이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불안한 것들을 다 날려버리는, 의심을 없애버리게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여러분, 그 능력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여, 나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게도 그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기를 다시 한번 나에게 부어주셔서 나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 나도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보이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도 그와 같은 힘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운데 임할 때 오늘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은 다시 한번 솟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목사님이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로서 한때 이렇게 명성을 날렸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내려주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광야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무기력함에 빠져버려 인해서 그들은 거기에서 다 넘어지고 그냥 그들의 인생은 끝났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어요? 광야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무기력에 빠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희망도 없고 어느 곳에도 기댈 곳이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그것을 벗어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그러한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고 그것을 떠나서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들에 있어서 영적 무기력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를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모든 일을 뒤로 미루기만 하는 그 모습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도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영적 무기력은 없는지, 매사에 혹시 부정적인 것을 먼저 떠올리는 것은 없었는지,
또 우리가 모든 일을 자꾸 미루는 일들은 없었는지, 우리가 도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포기해버린 적은 없었는지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그 성령이 충만하게 체결지기를 위해서 주님을 갈망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금은 그리스도인데,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빛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의 무엇이 우리의 소금이고 빛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성품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빛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만나게 만들 수 있는 것, 세상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빠져있고 세상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살만하게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빛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들을 일으킬 수 있고 그들을 다시 한번 빛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을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들어보내기 때문입니다. 들어보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들어와 역사하시는 것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오고 통해서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짐을 통하여서 우리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그 가운데 있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만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사랑이 빠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없다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가 짜놓은 것에 왜 말을 듣지 않느냐? 계속해서 이것은 무엇이 됩니까? 간섭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왜 말을 안 듣느냐고. 그러나 사랑이 들어갔을 때는 관계 속에 사랑이 포함되어졌을 때는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곳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금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웃게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게 자신이 그들이 다시 한번 나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져서 그들로 한번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신 그 은혜 자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하도록 넉넉하게 새 힘을 새 은혜를 채워주실 믿습니다. 오직 그 은혜만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유혹해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목이 타들어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케 함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평생에 앞으로도 주님만을 갈망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어가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다시 한번 믿음 안에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는 만족할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평생에 주님만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 이것이 좋다 하고 저것이 좋다 하며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영혼에 하나님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그 주님만을 갈망할 때 주여 하늘의 그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과 또 하나님 우리 안에 무기력한 모습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에 매여있는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생명의 길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힘으로 인해서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며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데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83장 같이 부르시며 우리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에 보내며 주님께서 하나님을 거처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대초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또 그 언약을 이루고자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아버지의 주의 공주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오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경제 아픔과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이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 복을 넘치게 해주셔서 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즐거워하며 자원하며 드릴 수 있는 손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며 찬양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를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수고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든든히 세워져서 온 땅이 하나님께로 나와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날들이 오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원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사순절 벌써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러한 이제 내용의 큐티 말씀들을 이제 보내드릴 때 여러분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마르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더 강건케 되어지는 그 은혜의 삶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티 책이 좀 이렇게 늦기지만 또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받아가시고 또 아직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교육장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그것을 보고 또 말씀의 삶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 토요일 청소부 아니죠? 우리 다음 주 청소구역은 우리 4구역입니다. 우리 순번 보시고 같이 주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같이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찌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함과 감동의 역사가 주린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하신 뜻을 이루어 주셔서 믿음 안에 굳세게 하시며 주의 그 주신 뜻에 참여하며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